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너희 믿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비유는 유대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불가능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유대식 비유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아마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공동적인 생각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낫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지요. 저희가 지난 주일 말씀 때 들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장차 하나님이 오셔서 이룬다고 예언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던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지 좋든 싫든 궁금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헤롯, 빌립보,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넣어 야심차게 만든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후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극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은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또한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장면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예수님은 핍박받고 멸시받아 죽게 되실 것이지만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전조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떠난 지 8일째 되는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에도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본문을 다 종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을 둘러싼 무리와 서기관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로 논쟁하냐 묻자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매우 격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서 사용된 세대는 헬라어로 게네아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세대 혹은 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인경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세대, 족보, 가족, 자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들을 세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구약의 배교자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게네아가 전체 43회 사용되는데 공간 복음에서만 33회가 사용되고 그 중에 25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게네아의 의미가 정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앞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음란하고 제약된 게네아 세대, 심한 말로 종자들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믿지 않고 삐뚤어진 종자들아,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를 참아야 하는 것이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인내하고 참아주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조바심이 나고 불평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예침은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질책도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더러운 마귀와 그 졸개인 악령들 그리고 마귀에 미혹되어 그토록 많이 행하셨던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러한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하시며 드러내신 분노의 감정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인 죽음 자체를 향한 분노였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원인인 죄를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악령도 죽음도 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12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곳 어느 곳에 있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때는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실패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처음 능력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옆에서 쳐다보며 감탄만 했던 그 초월적인 능력들을 자신들이 막상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능력을 주셨을까요? 말로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안수를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느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느낌을 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둘씩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제자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마다 달랐겠지만 정말 많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는 그냥 달려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많이 떨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죠?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릴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말이죠. 자신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좋은 변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차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이제는 왠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혼자 설 수 있다고 생각해 교만에 빠진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은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의무를 버리고 믿음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믿음이 약해져 가뭄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떠한 창피를 당하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봅니다. 여기 첫 번째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나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할 때 나타나는 행위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자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는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하여 믿음 안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만하여 저가 믿음 없는 폐역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구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지 못하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걱정 근심이 우리를 누를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필수적인 기도를 읽으며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개신을 통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됐다는 성도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허업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따스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음을 형성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근원이, 모든 시작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생명과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